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이 삶이 드는 시간 인토 라이프입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드교회 팟캐스트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지난 10년 동안 영혼을 막 쫙쫙 갈아 넣어서 정말 완벽한 이력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거 10년이요. 듣기만 해도 벌써 막 진이 다 빠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막 굳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방패가 사실은 나를 가장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그거 참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찌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짓고 있는 그 요새가 사실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것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충분한 사람인가? 이걸 막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의 시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빌립보서 3장이랑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결정적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주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사회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과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요. 이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생존 그리고 숨통의 문제일 테니까요. 네네, 당장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연구실로 향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이라면 이 압박감이 뭔지 진짜 뼛속 깊이 아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CV 업데이트 해야 하고 또 쏟아지는 논문 리젝션 메일 견뎌야 하고 그렇죠. 비자 갱신할 때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학위만 받으면 혹은 뭐 취업만 하면 이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문을 열고 나가면 잡마켓이나 승진 경쟁이라는 그 더 빠르고 가혹한 성취의 러닝머신이 딱 기다리고 있죠.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내 이력서 한 줄에 내 명함에 내 영혼의 무게를 전부 다 달아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저를 좀 이해하려면요. 철학자 알랭 드보통이 예리하게 짚어낸 신분 불안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신분 불안이요. 네,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 그냥 신분이 결정되었잖아요. 농부의 아들은 평생 농부였고요. 그건 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그랬던 거죠. 태생적인 거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철저한 능력주의,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 사회거든요. 얼핏 들으면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공평하고 이상적인 시스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논리요? 기회가 평등하다는 게 왜 무서운 부작용을 낳는 건가요, 간사님? 네, 네가 지금 실패했거나 승진해서 누락되었거나 잡마켓에서 선택받지 못한 건 시스템 탓이 아니라 온전히 내 능력이 부족하고 네가 덜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런 사회적 선언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성공하면 모든 게 내 덕이지만 실패하면 온전히 다 내 탓이 되는 거네요. 불안감이라던가 이력서로 어떻게든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는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아주 처절하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생존 본능. 와,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내 성과가 곧 내 존재 가치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간사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랑 아주 묘하고 불편한 충돌이 딱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을 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선한 행위마저 불완전하고 죄에 물들어 있다. 라고요. 네,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솔직히 저는 이 선언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억눌렸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해방감이 들기보다는 약간 억울하고 반발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 억울하다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밤새워서 랩에서 실험하고 막 쏟아지는 잠 참아가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수고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의지나 노력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죄에 물들어 있다면서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내가 한평생 바친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기분이 드셨군요. 네네. 성취지향 문화의 뼛속까지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선언이 과연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건지 진짜 의문입니다. 제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뜻인가요? 그 인지 부조화랑 억울함이 일어나는 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철저하게 성과 기반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왔고 또 그 작동 방식을 완전 내면화했거든요. 내가 100을 노력하면 100의 보상을 받고 인정받는 게 정의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니까요. 문제는 이 성과 기반의 무의식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똑같이 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율 성수 막 철저히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면
하나님이 내 학업이나 커리어나 우리 아이들 입시 문제에 더 큰 보상을 팍팍 내려주시겠지 하는 보상심리요. 네, 그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이쁘게 포장하지만 우리의 그 선한 행위의 이면을 막 현미경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끔찍한 진실이요. 결국 나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화폐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싶다. 즉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욕망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적 열심이라는 화폐로 하나님을 무슨 거래처 직원 대하듯이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 그의 의미치료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인간은 단순히 막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을 때 살아남는다. 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이력서, 이름, 지위 이런 게 싹 다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은 자들이 끝까지 생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조언하죠.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네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요. 엄청 훌륭한 조언 같은데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맹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죠? 도대체 그 흔들리지 않는 의미의 진짜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는 세상의 지식이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방향만 알려주고 정작 목적지는 안 알려주는 거네요. 맞아요. 내 커리어에서 의미를 찾을까요? 아니면 가족에게서 찾을까요? 만약 내가 갑자기 해고당하거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내 삶의 의미도 그 즉시 와르르 붕괴하고 마는데 말이죠. 아, 의미를 찾으라고는 하는데 정작 말하지 않는 진짜 우물이 어딘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프레임이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의미의 원천은 바로 복음밖에 없거든요. 아까 60일문에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마저 죄에 물들어 있다 이 선언이 처음엔 내 노력을 다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엄청 억울하게 들리셨죠. 네네, 엄청 반발심 생겼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요.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짐을 확 벗겨주는 우주적인 해방의 선언입니다. 너는 너의 알량한 행위나 이력서로 내 가치를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피땀 흘려 막 쌓아올린 스펙이나 논문 인용 지수로 쟁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미 완벽하게 선언하신 것을 그저 두 손 펴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피말리는 성취의 러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영혼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진정한 자유의 선언인 거죠. 증명이 아니라 수용이다. 머리로는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근데 간사님, 솔직히 현실의 벽은 여전히 엄청 높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죠. 당장 다음 달에 체류 신분 연장해야 하거나 잡 인터뷰에 가면 결국 내 실적, CV 다 꺼내 넣어야 하잖아요. 세상은 막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서류 쪼가리 따위력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나태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현대인들의 아주 끈질긴 삶의 운영체제, 이 OS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포맷하고 재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시스템 안에 사는 이상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능력주의의 막 끝판왕을 경영하고도 그 운영체제를 완전히 갈아엎은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 이력서를 쫙 보면 정말 이보다 화려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난 지파를 만에 할례, 또 이스라엘의 최고 자부심인 베냐민 지파,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게다가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와, 지금으로 치면 진짜 하버드 의대 막 수석 졸업하고 대법관 밑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 밟고 있는 주류 중에 찐 주류, 사회 핵심 인사네요. 그렇죠. 완벽한 스펙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 모든 스펙을 가리켜 배설물, 즉 오물이나 쓰레기로 여긴다고 확 선언해버립니다. 전에 사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졌다고 해도 굳이 자기가 가진 그 훌륭한 학벌, 지위, 로마 시민권을 쓰레기라고까지 부르면서 내다 버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세상 속에서 그 권력을 잘 활용하면 솔직히 훨씬 더 크고 막 효율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멀쩡한 아이비리그 졸업장을 팍팍 찢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대체 담에색 가는 길에서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 미스터리를 좀 풀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충돌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자기에게 흠이 없다고 막 굳게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종교적,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이미 무결점의 성취를 이룬 자였죠. 네네. 본인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영광의 빛이 그를 확 덮칩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사건이 딱 발생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보았는데 정작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마주했는데 시력을 잃었다. 와, 마치 최신형이라고 막 철석같이 믿고 생생 돌리던 내 삶의 메인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딱 띄우면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느낌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간사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고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울의 그 기존 인식의 틀이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아, 완전히 깨져버린 거군요. 네, 육신의 눈, 그러니까 세상의 이력서랑 스펙으로 사람 가치를 판단하던 그 교만한 시력이 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진짜 보아야 할 참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후 바울의 행보가 기가 막힙니다. 눈을 뜨고 나서 그가 당장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보통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으면 즉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메섹에서 메시아 만났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무대잖아요. 우리의 본성이라면 뭐 100%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증명의 무대인 예루살렘을 싹 뒤로 하고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3년을 보냅니다. 3년씩이나요? 광야에서요? 네, 철저히 고립된 그곳에서 무너져버린 자기 삶의 틀을 그리스도라는 전혀 새로운 반석 위에서 포맷하고 재조립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라는 그 텅 빈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그 지루하고도 깊은 작업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것을 아주 명쾌하고 유명한 개념으로 딱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요. 관해 아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세부 조항, 제사제도, 랍비들의 신학, 귀로 듣고 머리로 수집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막 꽉 차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지식이 만남으로 바뀐다. 근데 간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단순히 머리에 있던 정보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 좀 흘렸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완전한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을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노폴리, 네네. 돈 많이 버는 게임이요? 네, 그 게임판 안에서 여러분은 막 호텔도 여러 개 짓고 은혜돈도 쓸어 담는 최고의 억만장자입니다. 종이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그 모노폴리 게임판 안의 권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이력서의 세계입니다. 네, 게임판 안에서는 진짜 떵떵거리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 게임판을 딱 떠나서 진짜 현실 세계의 스위스 중앙은행 지하 금고문을 덜컥 열고 들어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진짜 금괴랑 엄청난 부가 눈앞에 쫙 펼쳐진 거죠. 아, 진짜 금괴를 두 눈으로 보는 순간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노폴리 종이돈이 얼마나 가짜인지 단번에 깨닫게 되겠네요. 현실 앞에서는 진짜 아무런 구매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화려한 이력서가 배설물이 된 이유는 그가 갑자기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마주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실제 은행 금고에서 본 그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눈부신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났으니까 가짜 돈이 필요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진짜 부를 만났으니 모노폴리 돈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패커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임재의 경험으로 막 내 삶이 디디고 있는 집안 자체가 확 융기하는 우주적 사건이죠. 와, 모노폴리 돈을 쥐고 현실은행에 딱 들어갔다. 진짜 소름 돋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붙들고 있는 타이틀이나 실적들이 사실은 다 모노폴리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사님, 여기서 다시 아주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임재 경험하고 모노폴리 돈 미련 없이 싹 버렸잖아요. 거기까진 좋은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쯤 훌쩍 흘렀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 비참했죠. 자유를 완전히 잃고 로마의 차리찬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진짜 지독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완전 쇠약해져 있었잖아요. 네, 건강도 완전히 망가졌죠. 심지어 밖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교인들조차도 저 사람 자기 몸에 병 하나 먹고 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냐고 막 조롱까지 했고요.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솔직히 이쯤 되면 너무 억울하고 참담할 것 같아요.
내 화려한 모노폴리 돈 다 내다버리고 진짜 금괴인 예수님 선택했는데 30년 충성한 결과가 이 늙고 병든 감옥의 죄수라니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세상의 눈,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찢어버렸던 그 옛 이력서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뭐 완벽한 실패자요, 비참한 루저가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삶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신비로운 역설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연약함이랑 한계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겉모습이라도 그럴싸하게 보이려고요?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내 이 깨진 질그릇에 금간고 좀 감쪽같이 싹 메워주시고 이왕이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죠. 아, 맞아요. 저만 해도 딱 그렇거든요. 주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를 좀 더 번듯한 금그릇으로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솔직한 속마음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냄새나는 감옥에서 자기의 그 깨진 틈새를 보면서 오히려 막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울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의 이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이리저리 부딪혀 깨지고 산산이 부서질수록 그 안에 담긴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깨진 틈 사이를 뚫고 세상으로 더 찬란하게 새어나온다는 사실을요. 아, 내 깨진 틈으로 보배의 빛이 새어나온다. 네, 나의 강함과 완벽한 스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과 실패, 심지어 이 비참한 육체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이 놀라운 신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쫙 유심히 보면요. 그가 무엇을 진짜 원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는 제발 제 육체의 가시 좀 확 빼주십시오 라거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백 좀 동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상황의 개선을 절대 최우선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대체 뭘 구하면서 기도했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감옥에서요? 그 질병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한테 막 해부학 지식을 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기도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현실을 완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당장 모면하게 해줄 얄팍한 문제 해결 매뉴얼, 즉 굿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나를 이미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복음의 선언, 굿 뉴스를 더 깊고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만이 내가 이 미칠 것 같은 감옥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필요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비로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딱 보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랑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마음의 눈이 확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미 가진 엄청난 걸 보게 해달라고 구했다. 와, 이게 정말 제게 큰 찔림이 되네요. 근데 간사님,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반드시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까 하이데베르크 62문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잖아요. 네, 다 죄로 오염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63문에서 던지는 질문처럼 막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무슨 더 큰 상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이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굳이 치열하게 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쳐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은혜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야, 그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또 현실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핵심입니다. 그 지점에서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딱 등장하는데요. 칭의와 성화요? 네,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자유의 복음에서 다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숨막히는 율법주의, 즉 그 아까 말한 모노폴리 게임판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다시 옛날 OS로 돌아가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62문이 우리의 그 알량한 공로의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면 63문은 그 박살난 딘자리에 은혜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동력을 훅 불어넣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종의 굴레와 자녀의 특권의 차이로 한번 설명해보죠. 아, 종과 자녀요? 그 둘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가요? 종은 어떻게 일합니까? 주인의 사랑과 인정 혹은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죠. 잘릴까 봐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실수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에 떨면서 오직 자기의 노동력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자기 자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의 굴레입니다. 그럼 자녀는요?
반면에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호적에서 파이지 않으려고, 막 버림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불안에 떨며 집안일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건 깔고 가죠. 맞습니다. 이미 조건 없이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완벽한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랑 기쁨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아, 겉으로 보기엔 종이나 자녀나 둘 다 땀 뻘뻘 흘리면 일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내면을 굴러가게 하는 엔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종의 심장에는 막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을 태우는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고, 자녀의 심장에는 넘치게 받은 그 은혜를 태우는 엔진이 쌩쌩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자, 논문을 제출했다가 아주 가혹한 거절 이메일, 그 리젝션 이메일을 딱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안의 엔진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순간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코업이 막 가빠오죠. 네, 내 존재 가치가 통째로 막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 드니까요. 네, 내 전부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엔진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실패가 당연히 뼈아프고 눈물 쏙 빠지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아, 실패는 실패일 뿐이다. 이 종이 쪼가리 논문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냉혹한 평가랑은 무관하게 완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흔들리지 않는 닻이 딱 마음속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잠깐 슬퍼하다가도 다시 평정심을 찾고 묵묵히 수정 안에 써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우리의 선행이나 일상적인 치열한 수고는 천국행 티켓을 따내기 위해 마일리지 막 적립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된 자녀들이 마땅히 누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당연한 특권이자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거절 이메일 딱 받았을 때 그 불안의 엔진이랑 은혜의 엔진이 어떻게 다르게 웽웽 작동하는지 들어보니까요. 오늘 대화의 모든 복잡한 퍼즐이 하나로 완벽하게 쫙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다행이네요. 내 가치를 증명하려 막 안달했던 그 화려한 모노폴리 이력서가 싹 무너진 자리에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진짜 금괴 반석의 굳건히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종의 불안이 자녀의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변화되는지 이제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네,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때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거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네, 여기서 용맹을 떨친다는 건 내 스펙이나 재력으로 세상 사람들 막 다 짓밟고 1등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강함인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연약한 질그릇이 산산이 깨져나가는 막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존재 가치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방금 링크드인에 업데이트된 한 줄의 이력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감춰진 나의 진짜 정체성, 그 영광을 진짜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깊고 묵직한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단이죠? 이번 주 매일 아침 성경을 펴는 우리의 큐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요, 단순한 성경 정보 수집이나 막 모노폴리 가짜 돈 세는 시간에서 진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생생한 만남의 시간으로 확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와, 정말 탁월하고 실용적인 적용이네요. 기도의 언어부터 당장 내일 아침에 싹 바꿔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일 내 랩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텔미 혹은 이 복잡하게 꼬인 비자 문제 당장 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상황의 통제만 구했다면요. 이제는 그 감옥에 있던 에베소서의 바울처럼 한번 기도해보는 겁니다. 아, 바울처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팍 부어주셔서 이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Make me know you. 문제의 해답만 구하는 그 얄팍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그 자체를 구하는 아주 깊은 우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텔미,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make me know you,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 이 작은 기도의 언어 변화 하나가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그리고 매일 아침 막 덜컹거리며 시동 걸리는 우리 내면의 그 불안 엔진을 은혜의 강력한 엔진으로 완전히 싹 교체해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을 뒤흔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월요일을 딱 맞이하시면서 캘린더의 그 빽빽한 일정을 확인하실 때요, 그 하루를 나의 가치를 세상의 냉혹한 잣대 앞에 막 피말리게 증명해야만 하는 시험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완벽하게 가치 있다 선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데이트 장소로 여기신다면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게 될 첫 모금의 커피 맛과 그 연구실의 공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야, 그 월요일 아침은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이 꽉 찬 지옥이 아니라 내 깨진 질그릇의 틈새로 흘러나올 그분의 빛을 온전히 기대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슴 벅찬 예배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직명의 억압에서 확 벗어나서 온전히 사랑받은 자녀로서 누리는 그 절대적인 자유가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곳곳에 충만하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말씀의 우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한 주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